모두 자리에 일어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불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아멘.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를 구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흙이 아무도 없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흙이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걷고 있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흙이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는 주님이 고통당하셨습니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우리 예수님이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된 날 위하여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된 날 위하여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곳 가운데 나온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묵상하며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한 분 유일한 복음을 듣기 위하여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구원자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전하셨던 참된 복음은 어떤 건지 바로 알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곳에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며 나올 수 있게 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잊고 다른 사람을 살피지 못하였고, 또한 계속 죄를 지으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 모든 죄악과 허물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니 아버지, 저희를 다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사 말씀이 잘 스며들어서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좋은 말씀이 저희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잘못 표기되었는데 신약성경 301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함께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유일한 복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 복음을 깊이 알아가기 위하여, 그 복음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저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유일한 단 하나의 복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 아닌 유일한 복음, 이 하나의 복음을 바로 알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저는요 지난주 예배가 마친 이른 저녁 시간 다른 담임 목사님의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며 집을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번 주에 이 담임 목사님 설교를 오늘 우리 중등부에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패턴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오늘 저번 주였던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쉽고 명확하고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이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며 마치 이 사람처럼 고민을 하며 집을 가던 와중이었습니다. 서울역, 여러분 너무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죠? 서울역으로 가서 저는 이 대중교통, 이 지하철을 타고요, 버스를 타고 그리고 집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눈길을 확 끌었던 그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다름 아닌 건물. 이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었던 겁니다. 이 거의 완성되어져 간 보이는 그러한 건물이었어요. 완전히 공터였는데 그곳에 건물이 하나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었고 거의 완성돼 보이는 듯한 모습을 저는 지난주에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배 영상을 그 담임 목사님 그 말씀 영상을 보고 있어서 그 건물 사진을 미처 찍지 못해서 이렇게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그 건물을 자세히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아주 솜씨가 좋은 건축가라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하기에 어떤 기업이, 어떤 회사가 이 돈을 주며, 마땅한 돈을 주며 이
이런 건물을 지어달라고 여러분들이 유명한 건축가니까 막 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준호 씨, 건물 좀 지어주세요. 유명한 건축가인 우리 예인이 건물 좀 지어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먼저 처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 처음으로 준비할 것이 무엇일까요? 다유라, 오늘 찬양님도 어땠어? 뭘까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까요? 그 건물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뭐죠? 설계도. 당연히 그 건물의 설계도를 준비해야 할 겁니다. 이 사이즈는 어떻게, 그리고 그 건물의 몇 층으로, 그 건물 안에는 또 어떻게 몇 평으로, 그 건물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할지, 내용물은 어떤 공간을 써야 할지에 대해 자세하고 조목조목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간 이런 설계도와 같은 그런 설계도를 먼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설계도대로 그 건물을 하나하나 기초, 땅의 지반부터 기둥, 지붕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설계한 그 설계도대로 이 건물을 당연히 건축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건물을 처음에 생각했던 이 설계도대로 짓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들을 모으고 이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고 하나하나 설계도대로 짓고 있는 와중에 하나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 문제는 이 처음 설계한 유명한 건축가가 잠시 불가피한 상황으로 정말 어쩔 수 없는 문제로 잠시 그 자리를 비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는 점점 더 커져서 아주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무슨 문제요? 어떤 문제요? 이 건물이 점점 완성되고 완공되는 이러한 모습을 살펴보니까 처음 건축가가 설계한 그 설계도대로 건물이 그대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가졌던 마음, 처음에 가졌던 그 설계도가 아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져 버린 그러한 모습을 본,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본 이 처음 설계한 유명한 이 건축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그러한 이런 유명한 건축가라면, 이 설계도를 직접 제작한 건축가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서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주인공 사도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심정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왜 그가 편지를 쓰고 있고, 왜 그가 이러한 말들, 비난하고 비평하고 그들을 책망하는 말들을 왜 전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이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에 만났던 잊어버리기 힘든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이라는 단어 알죠? 오늘 first라고 하는데, 처음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처음 만난 사람, 처음 만난 소중한 물건, 처음 가진 무언가. 선생님 개인적으로 처음 가졌을 때 뭐가 제일 기뻤냐면, 여러분 나이 때 핸드폰을 가졌던 게 가장 기뻤습니다.
이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썼던 중3 때였습니다. 처음이라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잊어버리지 못하는 아주 귀한 기억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나요? 처음이 어렵지. 처음이 항상 정말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처음이라는 말은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바울은요, 처음으로 첫 번째 전도 여행으로 이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들의 교회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완전히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난 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난 뒤 처음으로 첫 번째로 전도여행을 갔던 지역들 중에 하나가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처음 갔을 때 그 갈라디아 지역은 마치 이 유명한 건축가와 같았던 이 바울의 설계도대로 건물이 아주 잘 지어져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시간이 지날수록 알아갔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선포하는 이 바울의 말에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이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이 갈라디아 지역에만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지내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이 갈라디아 지역에 함께 머물며 복음에 대해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그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권면의 말을 해주고 복음의 말을 전해줄 수 없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고 이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떠나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요? 여러분 6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6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은요, 막 화도 나고요, 막 억울하기도 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답답한 표현을 지금 이 6절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 바울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상하게 여겼던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목숨을 바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나? 그들이 이렇게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 지키며 살아왔나? 내가 이러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나라는 그러한 마음이요. 그 문제는 마치 이 건물이 바울의 설계도대로 잘 지어져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그 지역을 떠나고 시간이 지나자 무엇으로 인하여?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완전히 다른 건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을 부르신 이를, 주님을 속히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마치 그 유명한 건축가, 자신이 설계도대로 설계한 그 건물이 완전히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난 뒤 다시 돌아왔을 때 완전히 다른 건물로 바뀌어버린 그 건물을 바라보았던 그 건축가의 마음, 그런 묘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유일한 복음, 진리의 복음, 참된 복음을 떠나게 만들었나요? 그것은 벌써 등장했네요. 바로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이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단어가, 이 한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배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음이요? 무엇이라고요? 그러나 무엇이라고요? 다른 복음. 바로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이들은 다른 복음을 따랐습니다.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을 따른 것에 대해 그들을 부르신 이를 떠난 것,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뒤를 돌아서, 완전히 뒤돌아서 떠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주신 그 유일한 복음, 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고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이처럼 이 다른 복음을 떠났을까요? 한번 눌러주세요. 왜 떠났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 말씀, 이 7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7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에서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진리의 복음, 진짜 복음을 전한 뒤에 이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떠나자 이 어떤 자들이 와서 그들을 무엇으로?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교란하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작년 3월에서 4월, 좀 많이 시간이 지났는데 작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가장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시끌벅적하게 했던 뉴스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막 확진자가 2,000명까지 다다르는데 작년 3, 4월까지만 해도요,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그때에 이 뉴스에서, 인터넷에서 아주 난리가 났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들었던 것을 대부분 여러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 소식은 바로 이단교회, 다른 복음,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신천지라는 집단의 교회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합니다. 신천지라는 집단이, 이단들이 그 이단 안에서 집단 감염,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였다. 10명도 되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확진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800명이 넘는,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이 신천지라는 이단 집단에서 대폭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요, 10명도 되지 않았던, 그렇게 많지 않았던, 지금으로는 조금 그렇게 돌아가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는 많이 공감이 조금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발생했던 이 엄청난 숫자, 10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800명이라는, 10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집단 감염자 수가 이 신천지를 통하여, 이 이단을 통하여 엄청나게 대폭 증가했었던 것을 이렇게 뉴스를 통하여서 접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과 동일하게 이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 아닐까. 상황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교회들 역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이단들로 인하여서 우리 정통교회,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교회 역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그런 소식,
경제적인 어려움들, 연이은 안타까운 소식에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은 참 너무나도 슬프고 아팠지만 한편으로 참 감사했어요. 에? 전사님 감사하다고요? 왜요? 제가 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수면 밑에 꽁꽁 숨겨져 있었던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이 신천지라는 이단이 수면 위로 완전히 드러나 세상 속에서 낱낱이 파헤쳐지며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꼭 알아야만 하는 이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임을 알게 하심에 저는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감사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뿌리, 여러분들과 같은 모태신앙, 그리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이 사람들 모두나 누구나 이 다른 복음에 현혹되어 교회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자신의 부모님을 부모님이라 말하지 못하고 그들을 저주하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말에 현혹되어 그 말이 진리라고 그렇게 맹신하며 나아갔던 자들의 모습이 낱낱이 유튜브와 그러한 매개체를 통하여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나타낸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금 알게 되어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러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그들은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로부터 진짜 복음을 교란당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너희를 교란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란하다라는 뜻은요, 뒤흔들어 혼란을 빠뜨리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진리의 말씀, 참된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까지도 그 중심을 완전히 뒤흔들어서 혼란에 빠뜨리고 진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즉,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일은 참된 진리의 말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 되는 그 복음, 단 하나의 복음 뿐만 아니라 그 중심을 완전히 무너뜨려 이것도 배워야 되고 할례도 해야 되고 율법도 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것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다른 것들, 행위를 더 중요시 여겼던 부분입니다. 가짜를 가지고 와서 진짜와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겉모습,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멋져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믿음 있어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칭찬받는 것처럼 보이고 더 성공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그렇게 보이는 가짜에 넘어가 다른 복음에 넘어가 유일한 참된 복음에, 진짜 복음, 그 안에 있는 진짜 복음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부수적인 것들, 유대인들의 할례, 율법의 말씀들,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요, 제가 중등부를 부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여러분 옆에 보이나요? 악기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제가 이 악기를 어제 구입을 하면서 이 기타, 이 좋은 기타, 값이 좀 나가는 기타는 어떠한 기타인지 그렇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좋은 브랜드, 여러분 명품에 가치 있는 그런 브랜드, 좋은 목재, 나무로 만드니까요, 좋은 목재, 좀 좋은 것들이 엄청나게 들어간 막 옵션,
막 뭐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막 피크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그런 기타가 가장 좋은 기타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을 들었던 그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기타를 나누는 기준은 간단하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타를 먼저 아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그 기타에 맞게 꾸준하게 습도 관리를 해주고 다른 흠집이 안 나도록 기타를 잘 관리해주고 기타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그러한 습관을 들일 때 좋은 기타, 값이 나가는 기타를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이요, 진짜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진짜 기타를 끊임없이 만져보고 끊임없이 관리해보고 끊임없이 그 기타에 따라 우리의 몸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값어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 매장을 보니까 5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기타 하나가 막 5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하더라고요. 아무리 이렇게 비싸고 값어치 있는 기타라도 아무리 명품 기타라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관리를 하지 못하고 이 기타에서 바로 알지 못하면 무지하면 그저 그냥 싸구려 기타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좋은 기타인지 찾아보기보다 이 좋은 기타가 무엇인지 그렇게 좋은 기타들만 고르기보다 먼저 기타를 관리하는 방법, 기타를 어떻게 연주해야 하는지 그것을 대하는 마음, 그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의 중등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바울이 그토록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이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상반절 말씀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7절 말씀은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인데 7절 말씀만, 상반절 말씀만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결코 없습니다. 다른 것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잘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겉모습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것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일한 복음, 유일한 복음이며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사도신경의 내용이 뭔가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바울은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복음, 다른 복음은 없는 진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정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대속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분명한 말씀, 진짜 복음, 우리가 가진 이 유일한 복음이 우리의 마음, 곧 우리 중심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단 하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결코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부터 수많은 어려움과 교란을 당하였습니다. 심지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까지 침투되었던 수많은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로부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수많은 공격을 당하였죠. 교란을 당하였던 겁니다. 마치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동일합니다.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첨가되는 수많은 사상들과 이념들이 세상에서 마구마구 쏟아집니다.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까지 막 침투하려고 합니다. 아니, 침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전에는 결코 생각하지 못한 수많은 사상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인, 유일한 복음인 이 말씀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죠? 동성애.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차별금지법과 같은 그런 법안들이요.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을 현혹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막 노리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여 교란하려고, 우리의 신앙을 막 뒤흔들어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자 그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계 중등부 여러분, 그러하기에요, 우리가 진짜 복음, 이 유일한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유일한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쉽게 다른 복음에 현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제가 좀 어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고 이 하반기 제자훈련 하는 겁니다. 하반기 중등부 제자훈련 하는 거예요. 우리 10시 참 힘든 시간이죠. 이 예배 시간을 지켜서, 매주 이 예배 시간을 지켜서 우리가 있는 그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구원자로,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단 한 번만 고백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학습, 입교, 세례, 문답식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 때, 시간이 있을 때, 상황이 주어질 때, 아니, 그렇게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도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진짜 복음을 바로 알아야 가짜 복음을,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타를 잘 관리해야 좋은 기타가 되듯이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이 복음이, 올바른 마음이 잘 정립되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십자가,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나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 그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복음을 바로 알고 다른 복음과 같은 거짓과 속임수가 같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리에 함께 일어나 봐주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한 이 십자가,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유일한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것도 끝이 아니라 사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자와 산 자를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복음, 유일한 복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 함께 기도를 통해 함께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셨습니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우리를 막 교란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그런 악의 무리들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유일한 복음,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유일한 복음만을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하고 점점 더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유일한 복음,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유일한 복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여전히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 진짜 복음, 유일한 복음을 바로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교란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뒤돌아서게 만드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되지만, 그런 공격들이 계속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복음을 믿지도 듣지도 않겠습니다.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의 복음만을 믿고 따르며 듣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한 마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각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의 현장으로 나아올 때 우리의 작은 물질, 우리의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더욱더 높여질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 쓰이는 곳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